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마지막 큰 전쟁에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귀 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대적해도 다림줄만 잡고 오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같이 아버지가 주시는 십계명만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작정하셨고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역사에 우리를 마지막 사명자로 불러서 세계를 깨우치는 막중한 사명에 맡겼사오나 영의 세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대적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록되었으므로만 이기라고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엉망마귀가 입을 벌리고 대적해도 두려워 겁내지 말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려 하신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는데 저희들도 인내 믿음을 주시사 증거 마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오직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동무가 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약교회가 무너진 것은 저들에게 새 언약이 없고 새 일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오늘 신약의 주님이 새 언약과 새 일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애갓을 읽을 때에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였지만은 용기 있게 돌진하여 죽죄가 되지만 알고게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생앞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슬픈 노래를 준 것은 솔로몬 교회가 선지를 따르지 않고 열조들 같이 뱀을 따라가서 뱀에게 노예가 되어서 뱀이가 시킨 대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서 기쁨이 없고 슬픈 생활을 치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슬프다. 근데 이사 29장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땅에서 공격을 받아서 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시온산 정부를 세워주고 그 29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애가서에 와서 사망의 골짜기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육체의 고통, 소망이 없는 죽음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성인데 이 성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시온 성입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았습니다. 잡혀가기 전에는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적막 강산입니다. 소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희망도 없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원이 70년. 잡혀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돌아옵니다. 제2세들이 스룹바벨 단체가 돼서 돌아오고 그 적막한 구약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계시록으로 가는 교회는 적막이 없습니다. 천년시대 가고 계시록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정마의 삶실에게 잡혀갑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지구촌에서 솔로몬 성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소문 듣고 와보니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꼴이 된 것은 에덴 동산을 미혹시킨 뱀이 용이 돼가지고 그 용의 세력들이 이방 강대국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공격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고 교훈용입니다. 타시연할 때에 신학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 쳐다다밖에 맡겨 앞에 못 씁니다. 넘어졌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새 언약으로 신학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마태 4장에 마귀와 싸울 때에 세 가지 시험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피로 산 백성은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와서 길러줍니다. 그다음 정말에 택한 종들, 구의사의 기둥들은 강건히 쏴줘서 철장에서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끔찍한 사건이다. 아담이 정말로 불쌍하게 됐다. 영생할 몸이 썩었다는 것.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 창조도 하나님, 또 끝에 심판도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벌벌 떨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불택자는 성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들어도 내용도 모르고 재미가 없고 택한 사람은 꿀맛이 나고 생명의 책입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열방의 공주,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의 왕의 딸이 공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만 못 쓰게 됐다.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됐다. 잡혀가서 노예가 됐다. 노비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지, 성령 주셨지, 또 세일 줬지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서 고통이 많지만은 시온산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순교자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잡혀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노예생활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고 밤이 안 오지? 밤에 잠이 안 오죠. 응? 밤이 돼도 슬프다. 낮에도 슬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그럼 예레미야는 잡혀가기 전에 이런 예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언이죠. 현재 상태에서 39장에서 시드기야 11년에 잡혀가는 역사적인 예언인데 그 민족의 소망은 수르바벨의 소망입니다. 기한이 되면은 진도 기간이 70년인데 그 연대만 차면은 조건 없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폐사사를 목 자르고 돌아옵니다. 그런 심판의 사건을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폐사사 자신도 몰랐고 고레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친구가 원수가 됐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은 북방을 친구 삼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3장 그 말씀 있죠. 친구를 삼았는데 대적이 됐어요. 13장 20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인데 친구로 바꿨잖아요. 바벨론 강대국 바벨론 사상의 친구를 삼고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하나님이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수령 머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됐다 이 말이죠. 바벨론과 친구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보내가지고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쿠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 에가서 1장의 말인데요. 지금도 기독교가 WCC 북방 세계적으로 친구 삼았잖아요. 그런데 수정통치 들어오면은 바로 에가서가 이루어집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주 같았는데 이제 조공들이는 노비가 됐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한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한란. 그렇게 이 선지서는 3대화 한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7나팔이 재난의 동기인데 아시아에서 다 부러집니다. 그 나팔 4개 부분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5째 부분이니까 세계를 미혹하는 청황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한란을 이기라고 스룹바벨 도장을 하나님 맡겨줬습니다. 항추위가 나오면은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인이 마귀를 잡는 말씀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세일의 교훈, 앞으로 될 말씀들, 이루어진 것은 성신의 인이고 앞으로 이룰 말씀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친구를 바꿔가지고 화를 당합니다. 우리 친구는 예수님, 이 세상 바벨은 우리 원수, 그 원수하고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피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죽음으로.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요. 바벨론 간 시온은 가는 길이 처량하다.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속국이 되면 이렇게 유다 율법은 끝났어요. 그런데 잡혀간 다니엘 세 친구는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 법을 지켰어요.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 바벨하가 됐는데 다니엘이 가는 길 70년을 깨닫고 이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성문이 항적하여 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여 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없이 종노릇하고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을 신앙 양심상 잘못 섬겨서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가 헛된 예배, 재물이 병든 재물, 양심이 마비가 돼서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음속에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마귀가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쑥물 먹고 거리선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이 형통입니다.
영을 잡을 때까지는 영의 편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 저의 죄가 많음으로, 원인은 죄지요. 원죄로 잡은 죄까지. 여호와께서 공곡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율법 시대는 즉결 심판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는 하나님 2000년 유예 기간을 줘서 회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아요. 하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원수가 이 겉옷을 달락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서 창고로 달락하면 우리 교회 하나 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아니 남의 쓰는 창고를 뺏어가서 돌려달라고 안 돌려주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속옷도 벗어줘. 그러니까 꼼짝없다 이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당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라. 공곡했다. 자, 그럼 우리는 원죄 때문에 동산에 쫓겨났으니 이 땅에는 평안이 없고 괴로운 뿐이다. 우리 친구 없다 이게. 다 대적이다 이게. 그럼 우리 성경이 우리 친구가 되고 예수가 친구니까 예수님 무슨 일 때문에 33년 고통만 받았습니까? 야곱의 집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를 맺혀야 되는데 용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찌르겠어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영육관에. 그래도 참고 가야지. 6절에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요. 저희의 목벽은 목자와 방백, 그 정치 방백, 종교 방백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끝났어요. 교회 끝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건 구약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다시 연하라 명령했으니 다시 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세일 창조 못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일만 증거 마치면은 신창조에서 데려가면 되죠. 그래서 에가서를 볼 때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세일을 증거를 마치겠다. 그 각오가 생기죠.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항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생각 밖에 어려움을 당했다. 군박, 군색 정말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대적이 저렇게 개가를 부르는데 시드기야는 눈알이 빠졌으니 말할 말이 없다. 이게. 눈 빠진 것이 어디 가서 무서워 말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도와주겠습니까? 애굽이 도와줍니까? 애굽의 팔이 부러졌는데 이 땅의 교회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교인을 자랑하고 WCC 교인이 5억 8천만 자랑하지만 북방에 올 때 잡혀갈 것인데 누가 도와주느냐?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놀랍게 낮아졌다. 아주 깜짝 놀라게 낮아졌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주님 오면 천국 간다고 들림만 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다시 연시대는 에가서가 지나가야 되는데
애가서에 걸리면 되잖아요. 빠져나가는 길은 예레미야 31장 안식 가는 길, 새 언약, 새 일 창조받아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영혼 창조, 새 일로 육체 창조. 그래서 10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제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그렇게 보물을 보물인 줄 알고 모아놨더니 눈 깜짝 새에 대적이 다 가져가더라. 그 대적을 좋게 하려고 이 땅에 돈을 모아놨더냐. 예루살렘이 많은 보물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이니 바벨론은 유물사관이잖아요. 물질만 보잖아요. 그 부자를 잡아가고 은금을 보물에다 뺏어갔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율법에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 이방인이라도 돈으로 사왔든지 이방인이 좋다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방들이 모이는 뜰이 따로 있어요.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그런데 이방인이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오나 법은 정해졌지만은 바벨론 이방 세력이 성전을 다 잡아가고 성전을 뜯어가고 금은 기명을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 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 잘못을 모르고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율법이 무용지물이에요. 왜? 백성이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보냈는데 율법이 쓰지 못하게 했어요. 율법이 살아있다면 이방인이 못 들었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범했으니 하나님 몽둥이를 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사랑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을 해요. 잘 하면은 사랑해요. 잘 못하면 때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생명을 살아보려고 식물로 보물로 식물을 바꿨어.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렇게 그 많은 부자들이 다 물질을 뺏기고 바벨론 가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는 비천하오나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지금 같으면 한국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후 3년이 들어올 때는 흉년이 들어요. 그렇게 하늘로 가든지 예배제 가서 양식을 받아 먹든지 아니면 지금 죽든지 환난은 빠지지 말란 것이죠. 환난에 빠지지 말라. 무로 지나가는 자는 무로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루살렘이 잡혀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할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도 오고 산보도 하고 많은 사람이 성전을 중심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예레미야가 묵시 가운데서 이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아느냐? 그 말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자, 은혜의 날에는 진도가 안 오지요. 그렇게 이제 3대하가 올 때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진도의 날에 될 것을 예레미야가 먼저 봤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몽둥이로 쓸 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회개 못하고
신앙 준비 안 하면은 이렇게 환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자, 이 말씀이 보좌에서 온 말씀, 위에서 온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은 딴 것을 했지만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복받아 가라고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지요. 골수, 속 사람, 뼈골 속의 골수, 불을 보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종으로 사용하는데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종의 심정, 예레미야의 마음이 말씀을 받고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 백성은 모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시니 앞에 난간이 부딪힐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강야에 나와서는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한테 짐을 맡겨놓고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비켜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 심정이 아닙니다. 죽이는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예수님 기도인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이 말씀 읽고 드릴 때에 앞으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것인데 답답하지요. 그래서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이게 종들의 심정. 개인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가 이렇게 대환란에 빠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요. 그래서 14절에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그 우리는 지금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영육간에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새 힘을 주어 사슴과 같이 뛰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자,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예레미야의 맑은 양심에서 예루살렘에 이 큰 슬픔이 올 때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예루살렘 군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뺐습니다. 대적을 못 이깁니다. 애굽도 못 도와줍니다. 바벨론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성회, 거룩한 회를 모아서 절기를 지킬 때 여기 내 소년들을 부셔버렸다.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 포도주 틀에. 그러면 참포도냐 개포도냐 다 개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8절에 포도를 틀에 던져서 밟았더니 그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왔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예레미야 웁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다윗도 시편 6편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눈물이 나서 침상이 썩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진노의 날입니다. 그 진노를 앞에 놓고 사명자들은
예레미야 같이 돼야 됩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잠시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녀 노릇 못했지요. 불순종했지요. 땅의 것만 찾아서 우상 따라갔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일곱 머리 열 뿔을 사용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오늘 교회 기도원에 가면 모든 사람 두 손을 쫙 올려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역사하지 예언의 말씀 온 곳은 역사 못합니다. 위로할 자가 없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유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 있는 역사만 예수님과 친구지 새 일이 없고 예언을 읽고 듣고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버렸다. 모두가 야곱의 대적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더럽다는 거죠. 하바들 야곱. 이사야 5장에 성민이 왜 하봤습니까? 변질됐다. 경제 끊어지겠다. 탐주, 탐욕, 하나님의 행하심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공의, 하나님은 참이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가 대신으로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근데 예레미야 보고 미쳤다 하는 거짓 선지들이 스마냐가 그 예루살렘 미친 자를 왜 그냥 두느냐? 옥에 가둬버리지.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회개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잡혀갔다.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버리겠어요? 순종 안 하니? 아담도 버리는데 순종 안 하면 버리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일을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그래. 중앙교회 왔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기둥노릇 해야 기둥이죠. 그 인력으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시켜야 되죠. 그렇게 아시바가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구경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그 신앙은 두 가지인데요. 진실과 거짓. 속인다는 것은 헛된 예배죠. 헛된 예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 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이 세상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성중에 기절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이 이세벨과 악한 정치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면은 오늘부터 기근이 오리라. 비가 안 온다. 그러고 예레미야는 숨었습니다. 근데 이세벨 거짓 선지 850명을 갈멜산에서 목을 자르고 나서 엘리야는 산구도에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우상 때문에 왔는데 오늘 WCC가 큰 세계적인 우상인데 우리 한국에 온단 말입니다. 여기 장로들, 제사장이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식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기절하게 됩니다. 자, 구약에는 육적이잖아요. 육적으로 포면이 육적이거든요. 음식이 문제죠. 우리는 영적인데 말씀이 없어요. 강대상에 떡상에 떡이 없어요. 말씀이 다 지나간 양식, 말라 빠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새로운 양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절하게 되죠.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자, 이 예루살렘 속 사정이 이런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 선지자는 속으로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게 원제인데요. 그럼 예레미야도 선악과 먹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으니 알게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패역을 모릅니다. 자기들 잘못을 모르니까 우상숭배가 최고라고 고집부렸죠. 지금도 WCC가 최고라 그럽니다. 한국의 위신이 이 WCC를 통해서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WCC는 덕을 줄지 손해 안 준다고 그들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리고 소망 없다 이죠.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탄식하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 혼자 됐지 왕따지요. 그게 이사 19장에 중앙제단의 한 구원자도 왕따지요. 한 구원자니까.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치 않습니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애가를 실제로 이루실 때에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 선지는 미리 알고 미리 고통받고 미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난 말씀이 일반 백성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다시 여는 우리는 고통, 괴로움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면은 5개월이 오고 대한란 오면은 그때 깨닫게 되죠.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죄악을 나타낸다. 그렇게 선악과가 발동해서 예루살렘을 뒤집었습니다. 그 뱀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따라갔습니다. 왜? 보암직해서 먹음직해서 탐이 나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뱀의 힘센 마력입니다. 힘입니다. 마귀의 힘. 그럼 오늘까지 모든 사람이 이 마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란 시대 종을 택해서요. 그래 택한 종들의 마음의 원죄,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맡아서 없애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원죄를 뽑아주는 세일 창조고 6월절은 자범죄를 씻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올 수 없습니다. 택자만 갑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죠. 아, 내 백성이 이렇게 끌려가 죽는구나. 우상숭배 죄가 이렇게 크구나. 회개 못하니까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교훈이고 신약에 다시 예언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택한 자를 야곱의 집을 일으켜서 왕국 건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도 같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인데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은 건세인데 왕이나 제사장들 소용이 없어요. 뿔이 잘라졌어요.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해서 28장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의 야곱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 맞고 저렇게 하면 복 준다. 두 가지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런데 예루살렘이 야곱의 집들이 불순종하다가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이미 잡혀갔고 하나 남은 유다가 70년 고통받는 재앙의 때입니다. 원수같이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근데 뿌리는 뽑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은 남겨놓고 가지만 잘라냅니다. 가지만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열매 없는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내고 스룹바벨 가지만 남겨서 이사 11장 같이 뿔에 산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렇게 열매 없는 가지 되지 말고 물 없는 구름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는 거 받아야. 근데 주셔야 받죠. 그 택한 사람은 주고 불택자는 안 주지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말라 빠지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그 궁전 같은 집이 있다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섬기는 집, 하나님을 자랑하고 난 하나님뿐이다 신앙 고백하고 견고한 성들을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우리는 특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줬습니다. 스가랴 다니엘을 깨달았습니다. 연대를 알렸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것은 남은 생활을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성막을 동산에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여러분 들에 원두막 초막은요 잠깐 지을 수 있고 잠깐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7년 6개월을 지은 것이에요. 이 큰 성막을 장막같이 해야겠다, 초막같이 해야겠다는 하나님에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지. 임마누엘 날개. 응? 성의 처소를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절기 3대 절기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뭐 안식이 필요하냐 뭐 절기가 필요하냐 그 형식이 됐죠. 절기에 가서 복을 받아야 되지 절기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행하심은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보면 그들은 여호와 행하심 관심이 없고 포도주
연애를 해도 세상 악기, 세상 풍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 세의를 버리니 변질되었습니다.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제단을 버려 솔로몬 제단 버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제단을 다시 세워 4년 3개월에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성소에 우상이 들었어요. 궁장은 궁성입니다. 원수의 손에 부치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원수 헌화하는 원수도 와서 원수 노래를 불러 성전에서 그것을 따부시시. 찬송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찬송이에요. 다원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밖에 신이 없다 계속 말씀하는데 마귀는 나도 끼워줘, 나도 신이야, 그 받아줍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사람이 많이 모여 소리 질렀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 마음과 같이 모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미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만대를 명정했습니다. 줄을 띄고 다림줄, 측량줄, 해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계속, 그래서 예수님 다림줄을 가지고 아모스 7장에 나타나서 이삭의 산당을 측량합니다. 성과 각으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해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율법 없는 열방 바벨론의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목사님들이 예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썼으며 슬픔입니다. 멸망의 슬픔.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니까 머리가 떨어지죠. 숙였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눈이 썩어, 눈이 상해,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녹아서 간이 쏟아졌다.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예루살렘 백성들인데 최고 백성이 최하가 됐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양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엄마 먹을 거 줘봐. 배고파 죽겠어. 줄 게 없어. 그래 굶어 죽어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뭐가 제일 힘들고 불쌍하냐? 굶는 거. 그 금식이 제일 강한 기도입니다.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40일씩.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잖아요. 모세는 2번씩이나 하고. 우리 세일교단에서는 600명이 40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100% 바다가 넓잖아요.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누가 고치겠느냐? 너 왜 회개 안 했느냐? 성령이 없어 못했죠. 근데 종말에는 주님이 남종, 여종 7명을 부어주면요, 회개가 터져나갑니다. 그 기독교 회개의 종교인데, 자범죄는 오순절의 성령으로, 원죄는 초막절의 성령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8절에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쳐주리라. 원죄를 고쳐야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게 사탄의 역사. 666이 정치 종교를 다 끌고 갑니다, 지금. 그거 따라가면은 그게 에큐메니칼이요. 프리메이슨이요. WCC요. 그렇게 구약 때도 그렇게 됐고, 지금도 다시 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박수를 치고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로다.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솔로몬 성전 부귀영화 꽉 찼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느냐? 왜 떨어졌느냐? 왜 뒤집어졌느냐?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원수가 찬양하여 우리 이겼다고, 바벨이 이겼다고, 사탄이 이겼다고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이렇게 원수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뱀이가 아담을 잡아먹고 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도 잡혀 먹혔어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도 해교가 잡아먹고 노마가 잡아가고 다 잡아먹혔어요. 이제는 피로상 교회가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벌써 아시아에 땅 3분의 1이 붉은 용이 잡아먹었어요. 나팔 4개 불었어. 이제 5째 나팔 지나가면은 알고 못 남고 다 잡혀가는데 우리가 바라던 날이 가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사탄의 찬양. 후 3년 가면은 용들이 춤을 출 거요. 자기 때가 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적같이 오세요. 잡으려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도 모르면 잡혀가고 근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 찾아봐요. 한 악행도 안 버리고 택한 자는 찾아다가 말씀을 먹여서 변화를 시켜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정하셨다. 이사야 41장 4절에 만대를 명정했다.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율법, 시편, 예언서, 예수님 오기 전 옛날입니다. 구약입니다.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는 야곱이고 에서는 긍휼히 안 여겨요.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눈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의 뿔 666이 후산여반에 이 땅을 통치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우리의 속 심정이 강물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왔다고요. 이제 초막절부터 눈물이 터져나오면 5개월까지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앞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줄여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도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안 가려면은 눈물을 빼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라. 잘못된 죄를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며 자식을 잡아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략했어요. 그럴 때 여자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집에서 맞아 죽는다는 건 5개월에 기가 막히잖아요.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보호 못 받으면 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이 에가서 읽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받아야 우리의 갈 길이 앞에 있고 할 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연하면은 택한 자가 듣고 돌아오고 안 하면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했느냐? 응? 사명자는 사명을 해야 되지. 안 하면 몇 맞잖아요.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주기실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자 은혜 날은 그냥 알곡죽저기가 한도 내서 그냥 자라납니다. 근데 진노의 날은 타작날인데 죽저기는 꼼짝없이 거름터미가 불타야 됩니다. 그래서 3대하가 지나갈 때에 죽저기는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알곡은 시온산으로 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가 우리 모델인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온다. 이 성경 중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대표종입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깨달으면 동력자입니다. 예레미야 동력자. 그래서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죽저기들, 교회 안에 죽저기들 알곡이 돼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내 몸도 우상이고 탐심도 우상이고 이 세상의 용의 세상, 우상 세상인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공중에 뜬돌이 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줘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택한 자만 모여서 하늘로 가고 증거 마치고 불택자는 이렇게 떨어져서 에가서를 읽으면서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8장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에게 주어 진노의 날에 남은 자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 무리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자격 완전 단장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 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회개시켜서 시온산에 첫 열매 만들렸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좌 앞에 기도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작정을 이 땅에 이루시되 한없는 사랑, 큰 세일의 사랑을 베풀어 안과 밖을 다 고쳐서 예수님 육체가 똑같이 변화시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잡고 이 큰 사랑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몰랐는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속의 패역이 이렇게 만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대로 걸어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사랑 베푸신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잘 자라서 순이 되어서 주님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 마치고
철장건세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끔 강권으로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의 인도만 따라서 어디든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부끄러움 당해도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루살렘의 고통을 애가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피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새 일만 구하는데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증거 마친 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천일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와도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지상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손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